로마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래서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얘기할 때 구원의 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메인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누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흠도 점도, 물론 도덕적으로 좀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등급과 차별은 있을 수, 높낮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할 때 그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다 치우쳤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그와 같은 자들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의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의인은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자, 그것을 칭의라는 말을 쓰고 다른 말로는 justification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여 내가 다 흠도 점도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나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죄성이 얼마큼 나를 또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룰지 모르는 그와 같이 연약한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야. 마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 양의 피 묻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뛰어 건너갔듯이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던 간에 그 집 속에는 아마 애굽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집안 속에는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악인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린 집은 그냥 뛰어넘어 가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justification이라는 이 단어는 구원에 있어서 아주 베이직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위에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칭의를 위해서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거를 계속,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류의 구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을 누가 만드신 거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 다시 말하여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과정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될 과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Fruit of the Justification, 칭의의 열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Fruit of the Salvation, 구원의 열매. 만약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바꾼다면 Fruit of the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성도의 삶의 과정.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된 구원을 이룬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본어게인한 크리스찬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칭의로, 하나님의 의로 네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그와 같은 자입니까? 이 후르신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하나님 자신이 설교하시기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니, 그런 일 있을 수 없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fruit, 열매입니다. of the justification, 칭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구원 얻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잘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받았고,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이렇게 되었나이다. 마치 아무 공로 없다라는 말이 기도의 수식어처럼 습관적으로 아무 공로 없다는 말이 사실은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공로 없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여 뉴트럴, 중립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공로 없음에도 은혜를 받았고, 아무 공로 없음에도 구원을 받았고, 공로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뉴트럴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뉴트럴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즉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근데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When we were God's enemies, When we were God's enemy,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을 때입니다. 중립의 뉴트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더할 수 없는 아주 악한 상태에서, 오늘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 7절에 아주 드물게, 그래서 very rarely will anyone die for righteous man, 사람들 속에서도 아주 드물게, 가뭄에 콩나듯이가 아니라 아주 가뭄에 어쩌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일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마음과 뜻과 심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아주 그거에 정반대, 마음을 다해 원수짓을 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행하였고 모든 일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자 이 땅까지 찾으셨고, 그리고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좋은 상태에서 최소한도 공로 없는 중립의 뉘우출에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주 상태가 아주 나빴을 때, 그리고 when we were God's enemy,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그때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한국에 사랑의 원잡탄이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아들 2명, 동인이와 동신인가 하여간 그 2명을, 큰아들 작은아들을 그의 친구가 와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자기 2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여러분 그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가끔 그 묵상을 해봅니다. 내 큰아들이 입었던 옷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에게 입혔을 것이고, 내 작은아들이 앉아서 먹던 밥상에 자기 작은아들을 죽인 그 자가 앉아서 같이 밥숟갈을 떴을 거 아닙니까? 손영원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손영원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자녀 삼으신 이 본문 가운데 정말 가슴이 사무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품에 품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구원의 그 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어떠한 잘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떠한 말로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아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아무 공로도 없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justification, 구원의 베이직인 칭의의 은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저주시고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이게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피의 공로가 오늘 우리를 덮은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제가 거기다가 또 한 번 프로젝트도 올렸습니다.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since we'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이 since라는 말은요 어쩌면 시간적인 조건절이 됩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이제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롭게 피스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살 것이로다. 또한 오늘 정말 제가 나누고 싶은 벌스는 3절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은혜와 생명의 값으로 사신 우리에게만 주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다. 그럼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들고 내 생각한 대로 다 되고 맨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쁘고, 아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나를 비껴갑디까? 원치 않는 일이 나한테는 생기지 않읍디까? 아니요. 어쩌면 믿음의 과정은 정말 오늘 말 그대로 연단을 시키는, 인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데 먼저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저는 이것이 fruit of the salvation, fruit of the justification, 오늘 이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은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 잠시 있을지라도 나는 나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이러한 결단, 이러한 새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한 칭의의 열매로 이와 같은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매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와 같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 다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 계속하여 얼마나 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오물들이 많습니까? 온갖 세상 것들, 헛된 욕망, 위선, 교만, 거짓, 불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니 인내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연단은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이 불순물들을 녹여내야 될 거 아니야. 깨트려야 될 거 아니야. 나의 세상의 욕망과 나의 위선과 교만과 거짓들을 깨트려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고자, 즉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소망의 사람으로 변하여 주를 닮아가는 충만함으로 내 안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시고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히, 누구보다도 책임있게, 환난 가운데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렇게 요동치 아니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권면의 서신을 보내시기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칭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으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 후서 1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열심히 성실히 책임을 다해 살아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욱 심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가 믿음의 덕을, 여러분, 덕은요 남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 그 성실함으로, 아, 이 사람은 참 덕을 쌓고 덕을 베푼 사람이야, 이게 남이 나를 칭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 위에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에드투, 너가 모든 열심을 다하라. 크리스천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내가 할 것이 없다가, 아니, 그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행함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거기에 사도 베드로도 더욱 심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크리스천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제가 이번 학기 나가서 가르치는 그 신학교에 샬롯트에 사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직 60은 안 되셨는데 자녀가 7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소를 운영하십니다. 남편 장로님이 풍을 맞춰서 일을 못하십니다. 오히려 남편 병수발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탁소를 일하십니다. 7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경야도 간다고 말씀하듯이 신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합니다. 숙제 따박따박해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전에는 클래스 대면 수업이었잖아요. 지금 4학년 졸업반인데 샬롯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4시간 반 운전하고 와야 됩니다. 왕복 9시간입니다. 9시에 수업하려면 6시에 일어나서부터 서둘러 와야지만이 수업에 들어옵니다. 저녁에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수업하는데 그게 원래대로 시작을 끝나면 8시 반에 끝납니다. 8시 반에 끝나면 4시간 반 또 운전해서 집을 가야 됩니다. 60 가까운 권사님이 무엇을 해서 공부하시는 겁니까? 그토록 열심히 사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보다 풍성하게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하여 분초를 아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이와 같이 살아야 될 가치를 충분히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별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위에 에드투 지식입니다. knowledge,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사람을 잃고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열심히 신학 공부까지 하시면서 다니시지 않는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어떻게?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희생으로 하나님의 의신 칭의를 입은 자들이면, 그러면 일단
칭의에 된 그 열매가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책임감으로 정말 힘을 다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저희들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저희들인 것입니다. 내 입에 하나를 먹기보다는 내 입에 반을 먹더라도 가난한 연약한 자에게 반쪽을 주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우리가 충분한 모든 여건이 다 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여건 속에서 너희는 이와 같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충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습성, 그리스도의 캐릭터, 그리스도의 그 속성,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품성이 되고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간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만 사는, 그래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은혜도 있고 십자가의 은총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은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줬어. 의롭다라고. 아주 금투성인데도. 그래서 칭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보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fruit, 열매 of the justification, 칭의의 열매라고. 사람들은요,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충돌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믿음은 행함과는 상관이 없어. 로마서에서 이 야고보, 근데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로마서 2장 6, 7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입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노와 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나 같은 자는, 아무 공 넣는 나 같은 자는 뉴트럴, 중립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영벌에 던져져야만 되는 그러한 자입니다. 나 같은 자를 의롭다 하여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로워진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너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사람과는 격이 다른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삶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으로, 하나님의 풀리스가 우리 안에 풀리스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사람에게는요, 내가 아직 거기에 못 미쳤지만 되고 싶은 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나는 그런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거기는 못 미쳤어.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 우리 선명석 권사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최인성 지사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매사에 감사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도 참 괜찮을 것입니다. 속사람이 아주 풍성하고 멋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좀 기대고 싶은 사람처럼 내가 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물컹물컹 숨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도 정말 괜찮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각자 한번 이번 주에 생각해 보세요. 숙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가? 숙제. 그래도 숙제 그러면 노 땡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그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정말 나의 꿈으로 만들려면요, 결단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것도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한 발짝을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적어도 나는 저 정도는 하고 싶어 라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도 고나마 하려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칭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너희가 달려갈 목적이 생긴 것이야. 달려갈 목적이 생긴 것이야. 하나님과 peace with God, 하나님과 reconciliation, 화목하는 삶, 그리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까? 기대가 있죠. 기대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산 소망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열심을 다해라. 왜냐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의 절제의 경건의 형제 사랑하기를, 우애를 사랑하기를 독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볼 때 내가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에게 칭찬도 좀 해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야 혜선아 너 참 열심히 잘했다, 고맙다. 자기가 자기에게 칭찬도 좀 해주시고, 좀 지쳤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에게 위로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떼밀려 가는 삶, 언제까지 떼밀려 가야 될까? 떠밀려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떠밀림을 당할 수는 없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날 때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세상 교훈과 풍조에 이리저리 떠밀려 가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근데 그 어떤 사람 속에는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 숙제 우리 사모님, 나 할 거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숙제까지는 주지 마세요. 한 다음 주에 만날 때보다 더 싱싱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리를 강건하게 할 것이고 빛을 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